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이죠, 이걸 생각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믿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강단이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말해야 될 것, 전달해야 될 것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름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는 아예 복음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대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사역자의 기본, 사역자의 준비, 이 말씀 우리가 들었겠습니다만은 사역자에서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방향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복음에 대한 체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답.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흐름을 타라,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복음의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잘 보는 겁니다. 시간표. 이게 시간표를 잘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선교대를 한다 했을 때 내가 나하고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내가 선교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시간표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확실하게. 그죠? 분명히 은혜의 때, 응답의 때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 시간표를 잘 보는 건 광고거든요. 이번에 그 선교대를 한다. 특히 우리가 5월 달에 전도 캠프를 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캠프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우리 내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습니다. 진짜 보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모든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모든 분들이 응답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결정적인 이 시간표 때 이 시간표 속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1절이 돼 있거든요. 무리는 뭘 봤냐? 와, 5천 명을 먹였네, 대단하다 라는 걸 보는 것 속에 다른 것을 딱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전도 캠프가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내 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과 삶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말씀이랑 내 삶이랑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내 삶과 현장과 관련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강단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그리고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그걸 향한 전도의 계획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으면 점점점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내 말씀과 삶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 업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전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도덕 윤리로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포함이지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잡을 것은 전체가 함께 간다고 할 때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냐, 거의 대부분이요, 현장에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푸라기 붙잡듯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우 이긴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쩌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문제하고 싸운다? 어쩌면 그 표현이 틀렸어요. 왜냐?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쏟지만 않으면 돼요. 쏟지만 않으면. 뭐 간혹 가다가 조그마한 어린애가 그 옆에 지나가는데 그 저를 뭐 놀린다고 제가 가서 같이 멱살 잡고 이리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왜냐? 경쟁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있는데 우리 조카가 초등신학원을 이번에 다니는데 애를 두드려 팼대요. 초등신학원 가가지고. 그래서 왜 두드려 팼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보고 못생겼다 했대요. 그래서 두드려 팼대요. 제 조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냥 같은 급이니까 싸우지요. 급이 다르면 안 싸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 안 듣습니까? 불강력적, 무경쟁,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맞지요? 이 언약을 붙잡았다, 세상과 싸운다?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너희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웠나요? 아닙니다. 언약 잡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장에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운동의 리더를 하든 참여를 하든 조장 역할을 하든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게 되면 예비된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 갖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에 대한 포럼을 한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통 응답이 오면 응답에 놀래거나 아니면 그냥 응답에 막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왔다. 그게 또 문제에 잡혀요. 그 왜 그러냐? 응답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이 어떠한 계획과 방향,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붙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응답은 계속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자신은 없지만 확신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 불모지 속에 보내서 새롭게 전도운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은 없어요. 제가 잘할 자신은.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 제자가 있다, 오늘 말씀처럼 뭘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저 오래 본 사람들 알걸요. 제가 부교육자라든지 어디 해외 현장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 응답은 찾아냅니다. 왜냐? 영적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정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5월에 전도 캠프를 할 때 그 막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막 다락방도 열리고 지기 열렸다. 그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다쳤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냐?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뭐냐? 다쳐도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원리를 확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현장에서 똑같은 그 응답 또 찾아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이번 캠프 했는데 영접자가 막 우리 지역에서 100명씩 되고 막 10명씩 지게 모였다. 근데 없어 다. 상관없다니까요.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에 대한 성경적 응답을 찾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지역을 가든 다른 업을 가지고 있든 그 응답 찾아냅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죠?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죠? 이것을 알고 자기는 그 지역에 가지도 않았는데 뭘 보냅니까?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로마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응답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D-Day를 결정해라. 그리고 어디를 전도해야 될지가 아니라 항상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 지역이 결정되고 사회 형태가 결정된다. 이걸 보고 캠프 진행 순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전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했던 생각을 잘 보라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응답 주셨던 것을 쭉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진실되게 거품 내지 않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행 순서대로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신 게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현장에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봤던 지역에서도 뭘 찾냐? 딱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월에 산로케 지역의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가겠죠. 저는 그 지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산로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미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될지에 대한 응답을 찾아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멜다 선교사님 모셨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포럼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딸락이라는 하는 지역을 제가 작년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게 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melda 선교사님한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포럼을 하냐?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 중에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닐라 지역에서 자그마치 2시간을
정말 열악한 교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분은 뭘 봤냐? 이 성도가 멀리 있구나, 이걸 본 게 아닙니다. 뭘 봤냐? 이분이 이쪽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문을 찾은 겁니다. 그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멜다 선교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 진 목사님이 작년에 와서 전도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되게 은혜 받고 확인된 게 하나가 있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딸나게 전도하러 가겠다, 개척을 하겠다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전도하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딱 무슨 얘기를 하냐? 무슨 얘기를 하더라? 잠발 이런 지역이 또 있대요. 거기는 더 들어간대. 4시간 더 들어간대.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는 확인된 게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한 사람이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니까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지역에 이 현지 목사님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산로키 지역에 캠프가 들어가는데 여기 전도 캠프 책임자가 누구냐?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담당하게 됐대요. 그럼 오케이.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준 겁니다. 산로키 지역에 그럼 어디서 어떻게 캠프를 진행하겠냐? 막연하게 전도제도 가면 나가보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분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산로키 지역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거냐? 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준비해달라. 그래서 내가 5월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현장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다. 그죠? 이분은 뭘 봤냐? 이걸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한다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포럼은 내가 인생 스토리, 내가 힘들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 말로 살아왔던 내 지나갔던 시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 속에 뭐가 묻어 나오는 거냐? 말씀. 이게 사람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특히 미션홈이라든지 각 지교회 다락방에서 특히 새가족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어떤 형태의 포럼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도 결정돼 버립니다. 여기에서 계속 막 신비적인 얘기 그 다음에 도덕윤리 얘기, 열정 얘기해 버리면 이 사람 색깔 딱 그렇게 돼 버려요. 어떻게 되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캠프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7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접. 두 번째는 체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은혜 받고 힘 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계가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체질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저는 오히려 새가족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 약간 걱정됩니다. 이번에 의왕에 아마 이 말씀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의왕에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연결됐던 한 분이 그 수요일날 지교를 갔더니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말씀해 주실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포럼을 하길래 좀 약간 좀 놀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아니구나 복음이. 이분은 뭘 본 거요. 그죠? 자, 또 네 번째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겠는데 내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시간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시간표와 내 현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이런 게,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때 내가 어떠한 믿음의 결정을 하냐, 이것을 전달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죠?
또 다섯 번째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갈등 오거든요. 분명히. 뭐 교회가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뭐 상처 없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그 갈등을 갖고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을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여섯 번째.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날마다 어떻게 응답을 찾겠냐. 그런 부분들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 중에서 딱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이 원래 어떤 상태였냐, 이게 전달돼야 돼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인데요, 손자 손녀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아닙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말을 알아들을 때쯤에 복음을 얘기할 때 저는 사단 얘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저는 그 말에 100% 200%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예부부터 꺼낸지 압니까? 막 사단이 이래버립니다. 성경의 주제가 사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떠나서 오게 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들었던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서 문제가 왔어, 맞는데 틀린 말이거든요. 왜 그러면 인간이 문제가 왔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죄가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뭔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을요 몰라요. 그러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건 죄가 아니란 말, 죄라니까요 그게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 되게 이슈가 돼 있던데, 뭐 누가 뭐 중직자들의 타락, 뭐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물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진짜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 윤리로도.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는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저랑 관계 손절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얘가 나가서 정말 착하게 사네요. 열심히 삽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죽게 세울 겁니다. 성실하다, 성공의 아이콘이다, 영웅이다라고 칭송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새끼예요, 그 새끼가. 그잖아요. 그게 죄인데, 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대부분 죄 하면은 자꾸 뭐 내 실수한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걸로도.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적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있도록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질병 문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그러면 이 질병이 치유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던 문제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저주와 재앙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아니한다. 맞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 문제가 왔어요. 자녀 문제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나한테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아니한다. 맞지요? 그 그리스도를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영접하면 이 사람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영접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뒤에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순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사역자의 눈은 어디 있냐? 영접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뒤에 하나님의 밭이 있다는 걸 딱 보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 모른다니까요.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진지하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역자는 어디에 가냐? 눈이 딱 여기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3요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구원의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워크숍을 서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그 다음 주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의 길을 한번 예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귀신 때문에 그래. 사단 때문에 그래. 그죠?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그 말 들으면 이해 더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까 적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한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틀을 딱 만드신 겁니다. 울타리를. 뭐냐? 함께하는 요 틀을 넘어서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 밖에서 죽어가는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살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 안에 있어야 된다가 자유함입니까? 아니면 구속입니까? 자유함입니다. 그게. 그죠?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무가 땅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물고기 미쳐가지고 저 하늘은 어떨까? 이러면서 물 밖에 기어나오는 그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나? 꼭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렘넌트들한테 구속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죠? 꼭 인간은 호흡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호흡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자유인데. 그 자유지. 그 자유 아닙니다. 한번 참아보라니까요. 죽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함께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어떻게 되냐?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냐?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대로를 가지고 딱 속인 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뭐냐? 나 하나님 없어도 되었어요. 원래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존재 가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천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나게 돼가지고 사단이 된 거거든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그대로 찾아서 똑같이 속인 겁니다. 뭐냐?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 믿어도 안 돼. 네 결정이 중요해. 네 신념이 중요하고 네 열심이 중요하고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게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뉴에이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편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창조 질서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거야. 이젠 새로운 시대에 열려서 그게 말 그대로 뉴에이지를 연 겁니다. 그죠?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 한번 연구해 보라니까요. 실제로 전 세계로 움직이는 위인들, 지금은 죽었지만 스티븐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3단체 소속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는 건데 이 물고기를 깨우친 거예요. 뭐라면 니 꼭 물 안에 있어야 돼? 야, 하늘을 봐봐, 저 땅을 봐봐,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말이 완전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뭐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됐다라고 딱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진 건 밝아졌어요. 어디 쪽으로요? 죄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움켜쥐게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네 번째,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첫 번째 뭐냐? 원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른 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진단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바깥에는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진리 대신 말씀 그리스도를요 보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속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사단에 움켜쥐게 된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이제부터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 사단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요? 과거의 경험. 내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도 사단이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겁니다. 네 예전에 그랬잖아. 구원받기 이전인데. 그 구원받기 이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 그 과거, 이미 죽었다라는 그걸 딱 빗대어가지고 내 지금의 딱 노예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딱 건드리는 겁니다. 노예. 지금도 노예, 포로, 속국 시대가 맞냐? 맞습니다. 성경에는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이었는데 지금은요, 내 사상, 내 경험, 지나갔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에 대한 노예가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뭘 해도 진노를 받는 겁니다. 뭘 해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리 돼 있거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실타래가 얽힌 듯이 얽혀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다가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돈이 있으면 되려는가? 명예가 있으면 되려는가? 또 당장 그럽니다. 요 부분만 해결되면 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결됩니다. 불신자들도. 근데 행복하냐? 아니요. 그 다음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으면 된다? 아니요. 응답이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붙잡을 때 안식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응답받고 무너지는 사람 더 많이 봤어요. 응답받았더니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 다음 또 찾아가야 돼요. 또 찾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체험해야 된대요. 뭘 체험했잖아요. 좋죠. 근데 주신 언약으로 만족해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체험을 또 찾아가야 돼요. 꼭 뭐하고 가냐? 마약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더 강력한 체험, 나중에는 오감이 움직이는 체험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느낌대로 움직여요.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후대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이것을 운명 저주 팔자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합니다. 처음에 어떤 노력을 하냐? 종교에 종교합니다. 열심히.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종교 생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어느 귀신이 자기가 들어있던 곳에 집에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더 수리돼 있고 소재돼 있고 더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유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전부 다 더하게 되니라. 뭘 수행해요, 닦아요, 해봐요. 그 순간은 깨끗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험함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시라는 단어랑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가지고 헬라어로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이 데이시라는 뜻이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모니아, 이 말은 영어로 다이몬,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을 무서워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종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종노릇한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니 틀렸니? 그죠? 특히 조금 신학 공부 복음 모르고 신학 공부 어중간하게 하면요, 논쟁합니다. 뭐가 맞니, 뭐가 아니니, 이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금 우리 교단의 카톡방에서도 난립니다, 매일. 그래서 저는 싸움 구경한다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막 계속 논쟁했어요, 서로. 복음은 여러분, 논쟁 설득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설득한 적 없어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이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고 듣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 털고 나와라. 그렇게 하면 그쪽 고을의 복음 전할건들이 너한테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죠? 속된 말로 무슨 말이냐입니까?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논쟁을 말싸움할 것 같다? 안 합니다. 제가 논쟁을 안 할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왔다, 아니면 요한 증인이 왔다, 그러면 신학 증인 갖고 논쟁을 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논쟁을 할 것 같으면 하죠. 복음 전할 것 같으면 논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때, 그죠? 근데 나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진짜 죽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 속에 빠진 겁니다. 맞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사단이 계속 바라가고 속입니다.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래놓고 뭘 전달하는 거냐? 8번째, 올바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자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를 각 지역들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일반적인 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복음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른다,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 희한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거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뉴저지, 미국 뉴저지에 캠프를 갔는데 거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캠프를 딱 출발을 할 때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은 겁니다. 근데 감기약에는 수면제가 있잖아요. 뉴저지 미국 도착했는데 수면제기 때문에 잠이 오지, 시차 때문에 그렇지 죽을 것 같더랍니다.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야, 이거 캠프 때 사람 살리러 가기 이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랩런트가 그 목사님 보고, 좀 아는 랩런트나 봐요. 목사님 현장 가는데 저랑 같이 갑시다 이러더래요. 근데 그 어린 랩런트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호텔 가서 잔다, 그 말을 못 하겠더래요. 아무리 목사님 진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끌려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기도했던 외국인이 있었답니다. 데려갔대요. 목사님, 이분한테 좀 복음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순차 통역을 하면 한마디 하고 잠시 이렇게 통역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이 너무 피곤하니까 필름이 탁 끊긴 거예요. 순간. 사람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몇 번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 순간 내가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게 헷갈립니다. 순간 목사님 당황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뭔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랩런트한테 폰을 냅니다. 내가 무슨 말했냐 물어보기도 쪽팔리더래요. 왜냐, 이 랩런트는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분을 보고 통역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무슨 말했지? 쪽팔려서 말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말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래요. 이 목사님 충격이었대요. 그게, 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죠? 여러분,
이 우리 카톡방에 지금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 맞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이 사람 믿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메섹에 있던 70인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가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나니아의 기준 뭐냐? 아니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캠프 때 이번 좀 믿음 갖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이번 캠프 때가 그토록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던 가정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를 잘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캠프를 놓고 5월 1일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캠프를 하게 될 건데, 제가 그 선교 캠프를 다가오는 주간을 제외하고는 2부에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나 혼자라도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캠프를 놓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작정한 게 뭐냐면, 제가 금요일은 교회에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은. 네, 이건 우리 집안이라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현장을 두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결론 부분에 모든 성도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전동 캠프를 놓고 D-Day를 결정하는 겁니다. D-Day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우리 남편 혹은 내 자녀 아니면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지역에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날을 내가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시간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D-Day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단은요 막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흔들리는 그 증거로 사단은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쩔 땐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바보죠. 이때는 우리가 뭘 찾게 되냐? 겁난다가 아니에요. 뭐냐? 아,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D-Day를 정해서 빌립보로 딱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함께할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루디아라는 제자입니다.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반쯤이라 갈 건데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딱 일으키잖아요. 어떤 사건이죠?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애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건. 그랬더니 이 사건이 핍박의 반응으로 왔어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지지난주에 전도학회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핍박. 그럼 처음부터 어디에 방향을 들어가는 거죠? 제자의 방향을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간수장.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회자를 초청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하십시오. 또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는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십시오. 얘기를 해서. 그래 놓고 인도받다 보면 어떠한 형태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만일에 5월달에 내 생일이라, 그러면 내 D-Day를 생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을 어떻게 했냐? 초청하는 겁니다. 생일잔치에. 이때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기가 서먹서먹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뭐 얼떨결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은 외로요. 불신자들 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에 감동받는 사람 생각 외로 많습니다. 예. 아닌 말로 거짓말해도 좋아해요. 거짓말로라도. 근데 진심으로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마음은 열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용산에서 있었던 분도 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내가 당신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 한마디에 대성통곡 울어버리잖아.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잠시 만났더니 만나려고 간 건 아닌데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누님께서 소녀와 같이 반갑게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 뭐냐? 제가 유튜브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세요.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 그죠? 그러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복음 전한다고 할 때 그냥 어이 와봐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 디데이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 디데이를. 사역자들은 직접 찾아가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 모든 사역자들이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냐? 5월달을 순회 전도 캠프라고 했던 이유가 전체를 돌아라. 전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숨은 계획, 새로운 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시스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도 캠프 할 때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이냐? 가장 첫 번째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곳이 어디냐? 내 지금 삶의 현장입니다. 뭐든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이걸 막기 위해서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동기입니다. 내 기준에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 근데 생각 의외로 내 불신앙과 동기에 의하여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우리 교회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눈에 보여요. 조금만 내려놔 버린대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장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 최고의 기회입니다. 뭐냐? 시간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캠프 때 열매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번 열매가 없는데 지속 가능한 것을 찾았더니 그 뒤에 응답이 계속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니까요. 근데 이번 캠프 때 열매를 좀 맺었는데 이게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소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 원리를 찾는 겁니다. 아, 이게 캠프구나. 아, 이게 성경 주선도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요걸 좀 하면요, 내가 굉장히 담대하게 뭘 해야 된다, 아니면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거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품하고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런 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제가 직접 복음 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혹시 그런 분 중에서 길거리에서 저 만나신 분 계세요? 어쩌다가 식당에서 저를 만나서? 아무도 없을걸요? 반드시 누구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만났을 겁니다. 그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 게 어떤 직이든지 이렇게 하면 응답 계획이 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어떻게 도와야 될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전도학교 때 지금까지 주셨던 네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적용 부분의 말씀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확실히 시간표를 찾아야 되겠죠. 이번 전도 캠프가 이제 시작되는 이 주간부터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최고의 캠프가 되게 없어서 성경적인 응답의 원리를 찾아내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깜깜함에 갇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 보여지는 복된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캠프가 시작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캠프가 결론이 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질 때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전체가 살아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사오니 5월달에 캠프가 양문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빛이 비춰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